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찬양이 사실 설교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으면 지금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 저 정도면 쓰러질 만도 한데, 저 정도면 실패할 만도 한데, 저러면 분명히 낙심하고 삶을 포기할 만도 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6분의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16명의 인물 하나하나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와 같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고 외롭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세상에서는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인 이 16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민족을 이루게도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얼마 전 64년 7월, 그러니까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64년 7월 19일 새벽에 로마라는 그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불이 하나 붙었고, 그 기름 창고에 불이 붙으니까요, 목재로 되어 있던 대부분의 집들인 이 로마시의 대부분의 집들이 탄 거죠. 그리고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잠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 놀라운 그 엄청난 역사에도 기록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그 시간에 다른 도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이 대화재 소식을 듣고 빨리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대화재를 수습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의 화가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가정을 잃고, 그리고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로마의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황제와 그 정부 요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선 희생양이 필요하다. 로마의 적대적인,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신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 로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희생양으로 해서 이 사건을 덮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퍼뜨리고 네로 황제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시작하고 저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사자와 곰과 말할 수 없는 맹수들과 함께 맨손으로 싸우게 하고 말도 안 되게 찢겨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에 푹 넣어서 그를 장대에 달아 불을 붙여 밤새도록 도로의 가로등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를 찢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세워놓고 그의 자녀들을 사냥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래도 믿을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인, 로마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자녀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니라 나는 가정을 지켜야겠어. 나는 자녀를 지켜야겠어. 나는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겠어 라는 사람들의 배교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교자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수가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대부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짐을 싸서 산으로 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땅에 굴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 생활하며 나는 그래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에 기록한 사람을 미상,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분명히 바울이 기록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작성자는 배교자들을 향해서 또한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단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봐, 믿음의 선지들을 봐. 저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었어, 고난은 있었어, 아픔은 있었어,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저들은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저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 너희들 믿음 잃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죽음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물질 때문에, 누구는 건강 때문에, 누구는 자리 때문에, 누구는 취업, 결혼, 진학,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아플 때에 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왜 의롭다고, 왜 저들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했는지, 오늘부터 2달여간 계속될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선 믿음을 말하기 위해선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남성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빠 믿어? 뭐 이런, 오빠 믿고 따라오라고. 오늘도 오늘 아침 식사하고 교회에 오셨어요? 아닌 분도 많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특별한 날 아니면 아침 먹는 게 저는 부담스럽고 오히려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을 저의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국에 그리고 밥에 은수저를 이렇게 꼽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내 모르게 은수저를 꽂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까. 그런데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뜻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나는 긍정해, 이 뜻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 목사님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요, 믿음은 지식과 동의, 신뢰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과 동의, 신뢰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세 가지. 믿음을 갖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식은 어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는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동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네, 저는 그 예수님을 동의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아니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생겨날 거예요.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다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을 얻어요. 그러면 그분에 관해서 동의해요. 그 다음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동의하고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니기도 하고 어떤 안내견에 의해서 다니기도 하고 안내자의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안내견이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안내견을 붙들 수 있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내자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는 그 안내자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데요,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보인다고 말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볼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에게 동의하면 그 말씀을, 그분을 붙잡는 거죠. 성령님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진흙탕을 만나요. 자갈길을 만나요. 어두움을 만나고요. 때로는 맹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며,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되며,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조금만 시험이 와도 주님이 계시지 않나?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나? 불평불만을 가지고 떠났던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령님이 나의 안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세상을 보는 사람만 3절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곁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지켜본 분 계십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창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과 해를 창조하셔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오늘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과학자들이요, 똑같이 우주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한쪽 과학자들은 우주에 가서 수많은 행성,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우주가 창조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똑같은 행성을 바라보고 똑같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없어, 우주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예요. 창조론이잖아요.
창조의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창조된 것. 한 번은 카이스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자신은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데 우연히 창조되었다라고 도저히 나는 말할 수 없다라는 과학자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세포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면 이건 존재할 수 없어.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각자의 행성들이 거리와 그 시간과 모든 것을 맞춰서 돌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잘못된잖아요. 무너지고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얼어버리고, 그런데 똑같은 궤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규칙을 가지고 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사귐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하나의 세포가 또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중간기에 원숭이에서 꼬리가 짧아지며 사람이 된 무언가 증거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화론이거든요. 그것을 진화론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눈 결정체 하나 보셨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 하나 같지만 작은 돋보기로 아니면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육각형, 팔각형 수많은 모양과 아름다운 결정체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배드린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야 라고 기록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사건, 제사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사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사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어서요, 농사의 소출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여서 첫 양을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곡식으로 드리지 않았다. 첫 양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첫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 그 제물 내가 받을게. 가인이 드리는 예배, 가인이 드리는 제물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조금 더 가야지 이해가 됩니다.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삶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예배 자체가 선할 수 없었습니다.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너의 악함이, 너의 범죄함이, 너의 삶이 선하지 않은데 그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희 안에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너는 지금 그 죄를 다스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오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저분이 나의 창조자다. 저분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다. 이 양의 새끼들이 또 다른 새끼를 낳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어졌고 그에게 드리는 예배가 진실했고 그에게 드리는 예배가 거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아벨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니?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나에게 나와 있니? 보기에는 모두 다 거룩해 보이고 모두 다 괜찮게 보이는데 지금 너는 너의 중심에, 너의 믿음의 대상 누구니? 이곳에서도 물질과 권력과 탐욕과 악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들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하나를 받으실 때에도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곡식, 양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벨과 같은 예배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려서 그분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1대1로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은, 주님과 가까이 간,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지식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깊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며 능력이 되며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며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